교회를 이제 좀 다니신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요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 안 듣다가 안 듣고 도망치다가 혼쭐을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 그렇게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나서 1장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우리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도망을 치죠. 그래서 요나서 1장은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2장은 뭡니까?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회개시키죠. 그래서 2장은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3장은 뭡니까? 3장은 이제 요나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이 3장에 나옵니다. 4장은 뭡니까? 기껏 사명 감당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질내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죠. 4장은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드는가 하면 화장실 들어가서 일 잘 보고 뒤 안 닦고 나온 그런 어떤 기분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4장이 아니라 3장에서 끝나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딱 끝나면 요나서가 참 좋지 않았을까. 여기 한 구절 이렇게 또 삽입한다면 3장 10절로 끝나지만 한 구절 더 삽입해서 요나서 3장 11절 이렇게 넣어가지고 니느웨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또 요나도 다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3장 11절로 요나서가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4장으로 이어져 오는데 이 4장을 이렇게 보면 그 끝부분이 참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이건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끝난 이야기인지 안 끝난 이야기인지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는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원래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5장까지 기록됐는데 세월이 너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5장이 낡아서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4장만 남았다. 그렇게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4장 자체가 끝난 것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끝난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이 요나서를 마무리 짓고 있을까? 거기에는요 그 구조 자체가 이게 끝난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끝나는 이 분위기,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요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느웨는 변했어요.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는 변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옹졸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고집스러운 마음,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나서를 끝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책 제목이 요나서가 아니라 니느웨서라면 3장에서 끝나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책 제목이 니느웨서가 아니라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렇기 때문에 4장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요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나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나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니느웨, 이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꼴을 자기가 보기보다도 차라리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4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1장부터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럼 1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와서 분명히 사명을 주시죠. 요나에게 찾아와서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도를 보면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나가 탄 배에 광풍을 만나게 해요. 근데 같이 배에 탔던 그 선원들을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부른 광풍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배에 탄 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부른 광풍이다. 누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했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물어요. 네가 누구냐?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물어요. 그때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났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 광풍은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생긴 광풍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다시스로 돌아가면 이 광풍은 금방 멎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다시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요나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를 들어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핏 보면요, 자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한 목숨 죽으면 되지, 그런 자세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런 살신성인의 희생의 자세가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꼴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집과 그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의 반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4장 9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성을 내고 바득바득 대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장까지 왔지만 요나가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 니느웨는 회개하고 변했는데 정작 요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마무리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요나서에 대한 구조, 또 요나서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끝나지 않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닌 나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은 니느웨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변하는 겁니까? 누가 변하는 거예요? 참 이름도 좋아요. 이름도 좋아요. 이름이 뭐예요? 요나. 그죠? 요나. 그죠? 요 못된 나. 그죠? 요 고집스러운 나. 그죠? 니느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요나.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나. 그리고 요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요나. 그죠? 이 못된 이 요나. 그죠? 요나가 바꿔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요나가 변화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내가 변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온 열망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것보다 누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나야, 나. 요나, 요 못된 나, 내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나서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소망이었어요. 요나서 4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서 1장부터 보면 이런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먼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한시라도 빨리 그 지역에 파발을 보낼 일이 생겨가지고 전령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전령을 딱 세워가지고 너 그 지역에 빨리 이 파발을 갖다 전해줘라. 이 파발이 한시라도 늦으면 그 지역에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너 빨리 이 파발을 그 지역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고 임금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령이 그 파발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걸 싫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 파발이 너무나 급한 파발이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다른 전령을 세워서 그 급한 파발부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도망간 전령은 나중에 잡든지, 그죠? 시간 내서 잡든지, 일단은 이 파발이 그 지역에 전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이 위험하니까, 멸망하니까 일단 급하게 다른 전령 세워서 이 파발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다른 그 도망간 전령은 나중에 이제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임금이 이제 심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망간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왜 다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죠?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요나를 이제 또 잡아가지고 이제 혼쭐 내면 되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소망은 니느웨가 아니라 누구예요? 요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기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상대로 따로 일하실 겁니다. 니느웨를 상대로 따로 일하실 거고, 하나님은 지금은 누굴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굴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요나를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참 남편이 정말 속속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먼저 중요하군요. 지난 그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사역반 이제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싸와가지고 얼득폭 공원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아마 다른 이 중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무슨 사생대회를 거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옆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뭘 이렇게 압수를 당했나 봐요. 그거 다시 돌려달라는 그 과정에서 선생한테 바득바득 대들고
와, 이거 참 요즘 참 선생님 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바득바들 대들고 막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사역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죠?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늦게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스마트폰 갖고 장난치지, 이야기하면 괜히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삐쳐서 가기도 하고. 아이고, 그 인간들 붙잡고 이거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되게 원하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인 내가. 뭐 하나님 그 인간들을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인간 붙잡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만날 거예요. 오늘은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고, 아마 하나님께서 월요일 아니면 뭐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아니 이번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그 인간들 붙잡고 하나님 또 씨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예요. 그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회개가 아니라 누가 회개하기를 바랐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니느웨에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요나서를 끝내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챙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민족 중의 역사적인 사명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개혁된다, 한국 사회가 새롭게 변한다, 그렇다고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변하고 한국 사회가 바뀌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한국 교회의 변화도 아니고 이 지구촌의 변화와 우주의 변화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 하나를 놓지 않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요나서를 덮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외향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량이나 어떤 재주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변화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역량이 변화되는 거 원치 않아요. 물론 그런 변화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서를 3장까지 읽어보면 외적으로는 요나도 많이 변할 만큼 변했어요. 외적으로는 요나는 변할 만큼 변했습니다. 일단 위치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1장에서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3장에 보면 요나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니느웨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서 왔던 억지로 왔던 일단 위치가 변해져 있어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까지 왔어요. 그 역할이나 사역의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쳤던 요나인데, 왜냐하면 그 일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그 이스라엘과 이 국경 경계 지역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침입해가지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를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제 식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참 존경받고 그래야지만 지금도 일본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참 선교사님도 존경해야 돼요. 그럼 일제 식민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잔혹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하고 고통과 핍박을 줬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을 향해서 저 일본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너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게 만들어라. 여러분들 같으면 선뜻 그 사명에 감당하겠어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 집안 전체가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무너졌고 회파가 됐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도 그죠? 위안부에 대해서 온갖 망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요즘 막 군국주의도 이렇게 막 부활하면서 남의 나라 주권을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 나라, 자기네 땅도 아닌데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럼 참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요나하고 니느웨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그런 니느웨가 망하면 망했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좋아해서 했던, 싫어서 했던, 갔잖아요. 가서 또 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정말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그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위치도 변했고 역할이나 사역의 그런 모습도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요나의 속사람이, 그죠? 요나의 속사람이, 요나의 그 내면이, 그 마음 중심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나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단지 하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목표 그 자체였어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목표가 아니라, 요나가 했던 그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 요나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요나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요나가 속사람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이 요나서는 끝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사역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여러분들의 쌍꺼풀이 그냥 잘 나오면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는 여러분들의 실적이 좋으면 만족해요. 어떤 몹쓸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12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을 설교를 통해 회개시키는 빌리그레암 같은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합니까?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속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너무나 진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쏙 빼닮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그럼 이 간 요나가 사장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변했을 것 같아요? 이 사장까지 보면 분명히 안 변했어요. 그렇죠? 그럼 요나가 죽을 때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었을까? 아니면 새롭게 변화를 입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이 요나가 보통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변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황극을 하나 준비하죠. 그 상황극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제 그 성읍 동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초막을 짓고 이렇게 구경하죠. 그런데 왜 구경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냥 심판할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기대하면서 성읍 그 동쪽에 가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자체도 햇빛이 너무 따갑게 내리쬐니까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좀 보라고 어떻게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죠? 그가 재배도 하지 않고 씨도 안 뿌렸는데 순식간에 이 박넝쿨이 막 쫙 자라가지고 그를 이렇게 가려줘서 시원한 그늘 그에게 선물로 주시죠.
근데 아주 시원하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벌레들을 준비해서 또 순식간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떻게 그늘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성질을 부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가 사라진 거, 이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 니느웨 성에는 이 박넝쿨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더 아깝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 정도 됐다면,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이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적어도 목사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요나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박넝쿨은 박넝쿨이고 니느웨 놈은 니느웨 놈이죠. 나한테는 이 박넝쿨이 더 중요하지 저 니느웨 놈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악한 니느웨 놈들이 구원받는 그 꼴을 내가 보기보다는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게 지금 대들고 성질을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요나가 변화를 앞으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 것 같죠? 안 변했을 것 같죠? 그러면 안 될 놈은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놈은 어떻게 아예 제껴놓고 이제 출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요나서 4장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5장을 쓰시고, 5장에서도 변화가 안 되면 6장을 쓰실 거고, 6장에서도 변화가 안 되면 10장까지 쓰실 거고, 10장에서도 변화가 안 된다면 100장까지 쓰실 거고, 100장에서도 변화가 안 되면 500장까지 써 내려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죠. 아마 요나서는 한 100장 정도 써 내려가면 좀 요나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변화된 거.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나만의 요나서 지금 100장 넘게 쓰고 있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요나서는 4장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거 붙잡고 있는지 아마 100장, 200장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요나서를 끝내지 않은 하나님, 니느웨가 변해도 절대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요나가 바득바득 대들고 성질을 내도 요나서를 덮지 않으신 하나님,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나 곁에 계속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요나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요나는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 그냥 안 내밀어도요, 딱 붙잡고 변화시킨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할 거죠. 딱 붙잡고 변화시킨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죠.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두실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영됐지만 지난번에 우리 드라마 그 SBS에서 16부작으로 이렇게 반영된 그 추적자라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나요? 참 직업병이 참 무서워요. 직업병이 무서워요. 목사는요, 뭘 해도요 다 이게 설교와 이렇게 연관이 돼요. TV를 봐도 그게 설교와 이렇게 막 연관이 되고, 그죠? 영화를 봐도 그게 막 설교와 이렇게 막 연관이 되고, 책을 보고, 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만화책을 봐도요 그게 막 설교하고 막 연관이 되고, 애들이 막 노는 거 봐도, 지난주에도 우리 애가 막 막내가 숨바꼭질 하는데, 숨바꼭질 이렇게 하는데 거의 몸은 반 이상은 다 보여요. 반 이상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잘 숨었다고 막 자신 있게 막, 나중에 언니 나 어떻게 찾았어? 반 이상은 다 보이는데 뭘 어떻게 찾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뭐 같은, 근데 목사는요 직업병이 참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해도 다 이게 이 설교하고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 본 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형사로 나오는 손현주, 손현주, 박근영 씨, 그다음에 뭐 김상중 씨, 아주 연기를 참 잘하시죠. 예? 거기 이제 형사로 등장하는 그 손현주,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딸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대통령 후보도 아주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뭐 61점 몇 프로인가 막 그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거죠. 예? 그 대통령 후보가 거기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데 결국에는 그걸 발견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 후보가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형사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 이제 딱 잡아가지고 손에 딱 그 의자에 딱 묶어놓고 그 김상중 그 대통령 후보가 그 형사의 멱살을 딱 잡고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난 대통령이 되고 넌 돈 받아서 외국 가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도대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그때 그 형사가 하는 말이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수정이가 내 딸이니까. 응? 수정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 아이예요. 그 딸이 자기 형사 딸이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세상에서 지 자식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 자식 포기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장에서 변화한 다음에 40장까지 쓰실 거예요. 40장에서 변화한 다음에 400장까지 쓰실 겁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은 고달프게 되겠죠.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수많은 방동글을 준비하실 거고 수많은 벌레들을 준비하셔서 반드시 요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같은 나, 그죠? 요 못된 나, 그죠? 요 고집스러운 나, 변화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참 변화돼야 될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 변화될까? 정말 그 인간도 정말 변화될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변화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은 더 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요, 기우제만 들으면 비가 온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부족은 기우제를 들어도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이 부족은 하여튼 기우제만 들으면 비가 와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1년이건 2년이건 10년이건 기우제가 올 때까지 아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 부족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사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 같은 나, 요 못된 나, 요 구집스러운 내가 변화되는 거야.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과 재주가 아니라 내 속마음, 내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도 붙잡고 하나님이 씨름하지 마. 다른 사람의 변화, 나를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 또 만나실 겁니다. 또 그들을 붙잡고 씨름하실 거예요.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 요나를 덮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